오늘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괴로울까? 안 믿고 사는 게 괴로울까?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괴로울까? 안 믿고 사는 게 괴로울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속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도 않는 사람이 번질번질거리면서 하나님 잘 믿는 척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제가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속여서 얻은 게 하나라도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 속여서 얻은 게 하나라도 있니? 이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하나도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 속여서 얻은 게 하나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아픔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아픔만 늘었다고 하면서도 이 친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이겠다고 잔머리를 굴리면서 더 잘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속일 수 없는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도 신기한데 그렇게 속이는 것을 들켰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속여보겠다고 덤비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무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속이는 쪽으로 사용해버리면은 문제는 쉽게 해결되고 앞길이 열릴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들은 왜 끝까지 하나님을 속이는 쪽으로 힘을 쓸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부터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것처럼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고 이용해 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거든요. 그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속이고 있고,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모든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계속 반복이에요. 전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을게요. 지금 있는 일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전에 다 있었던 일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지나간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하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도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전에 다 일어났던 일이래요. 마치 유행이 돌고 도는 것처럼 성경에서 일어난 그 상황들이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성경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현실을 보면요. 우리의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대충 다 보이거든요. 문명이 바뀌는 거지 그 상황은 똑같다고요. 하나님 말 안 듣는 상황,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상황.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한 반복으로 일을 하세요. 똑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의 기본 구조를 보면은 인간의 타락과 그렇게 타락한 인간을 끝까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아픔을 기록해 놓은 책이거든요. 계속 그게 무한 반복이에요. 살려놓으면 타락하고 또 그걸 또 살려놓으면 또 타락하고. 성경은 순수하고 깨끗한 사람이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타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돌아오게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해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제시하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자신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될지 아니면은 자신이 어떠한 벌을 받게 될지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다 맞다고 해요. 우리 전도사님 하는 게 다 맞아요 이러면서. 근데 사실 제 얘기가 다 맞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100% 맞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앞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지금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지도 얘기하고. 그죠? 그러니까 뭐 맞을 수밖에 없죠. 성경이 기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성경을요 하나님 마음으로 읽으면 마귀가 사람들을 어떻게 속이는지 그렇게 마귀에게 속은 사람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는지가 정확하게 보이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항상 성경은 정확해요. 그걸 여러분들이 100으로 안 믿으니까 계속 헷갈리는 거죠. 쉽게 예를 들면은
집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고 하면은 그런 게을러 터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이런 사람을 성경대로라면은 반드시 거지가 되죠. 그죠? 이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이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겠다고 작정을 했다고 칩시다. 이 사람 부자 만들어 줄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이 게을러 터진 사람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돈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그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게을러 터져도 하나님 나한테 복을 부어주실 거야. 그게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게을러 터진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먼저 변화를 시킵니다. 먼저 변화를 시킨다고요. 게으르면 거지 되고 부지런하면 부자 된다고 했으니까 게으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게으른 사람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던져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집에서 뒹굴뒹굴하고 있으면은 깔려 죽을 것 같은 그 문제를 던져줘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게으른 사람이 문제를 하나씩 풀다 보면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싶어서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은 부지런해져 있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이 부지런한 이 사람에게 부자가 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 길들을.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도 부지런함을 가지고 맡은 일을 해내는 거잖아요. 부지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해내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든 주식을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부지런히 해내야 부자가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이 과정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한 당연한 건데 이 과정을 게으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부지런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된다고요.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실상은 자신이 처음부터 게으른 사람이 아니었으면은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거든요. 처음부터 자신이 성경 말씀대로 부지런하게 움직였으면은 겪지 않아도 되는 고난들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뻔히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알면서도 자신이 변화될 생각은 하지 않고 끝까지 게으른 상태에서 부자가 되겠다고 우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나는 변화 안 될 테니까 이 복은 나한테 부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그죠? 게으른 사람을 그대로 두고 복만 부어주고 계실까요? 아니면 게으른 사람에게 더 험난한 문제들만 생기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만들까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이런 의문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못 알아듣잖아요. 출애굽기.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백성들에게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하는 방법을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국과 애국의 왕인 바로에게 내리는 10번째 재앙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9번이나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풀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바로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속입니다. 끝까지. 10가지 재앙이 뭐냐면은 강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가 온 나라를 듣고 이가 출몰하고 파리떼가 출몰하고 심한 돌림병으로 가축들이 다 죽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나고 우박을 내려서 살림살이 거들나게 하고 우박도 요번 수요일처럼 어떤 그런 우박 아니에요. 야구 공만한 우박이 막 떨어져요. 수박 같은 거. 그리고 메뚜기가 와가지고 먹을 거리 싹쓸이 하고 흑암으로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자를 죽이는 것이
것이 재앙이거든요. 이게 열 번째 재앙이라고요.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받는 동안에 바로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계속 재앙이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 풀어줄 테니까 제발 이 재앙만 없애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재앙이 사라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줄 수가 없다고 하면서 또다시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 바꿉니다. 계속해서. 한 예로 개구리 재앙이 일어났을 때 바로왕이 제발 이 개구리만 없애주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잘 믿게끔 다 내보내줄게요. 이렇게 약속을 한다고요. 그리고는 개구리 재앙이 사라지자 한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출애굽기 8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보세요. 바로 왕도 재앙이 닥쳤을 때는 두려워서 벌벌 떨다가 문제가 해결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쌩까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죠? 그죠? 문제가 생기면 살려달라고 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모르겠다고 쌩까버리고 이 짓거리를 바로왕이 9번이나 반복했다는 거예요. 9번이나 계속해서 8번째 메뚜기 재앙 때는 바로왕을 따르는 신하들까지도 아예 대놓고 바로왕에게 직언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 말씀을 3번역으로 보면요.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에게 말하였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함정이 되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을 내보내서 그들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임금님께서는 아직도 이집트가 망한 것을 모르고 계십니까? 그죠? 이집트가 망했답니다. 하나님이 저주 때문에 이집트가 쫄딱 망했는데 왕은 왜 아직도 모르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 좀 그만 속이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직언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겠다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답니다. 모든 기적을 다 보여줬대요. 그런데 바로는 이런 일들을 겪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했대요. 더 완악하게. 하나님 잘 믿을 거야. 말 들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까지. 여러분 이런 장면들을 보면 너무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개고생을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됐거든요. 사실은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받는 바로왕을 보면서 제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안 믿을 때 성경을 읽었으니까 세상의 왕처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살고 싶었던 제가 바로왕처럼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러다 죽겠구나 이런 거. 그리고는 굳이 10가지 재앙을 다 당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을 믿어야겠다고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10가지 뭐하러 다 겪어요? 한 2-3개 겪고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한테 덤비면 안 되구나 하고 끄면 되지.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바로 적결심판이거든요. 구약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면은 이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모든 재앙을 일으킬 수도 있고 멈출 수도 있는 하나님을 내가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은 얼반 죽겠구나라는 두려움과 함께 이런 하나님을 그냥 확 믿고 싶더라고요. 그냥 이런 하나님이 내 편이면 좋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이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말 안 들으면은 홍군형을 내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만났거든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율법주의자들처럼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아세요?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습니다. 바리새이처럼 그렇게. 그러다가 사랑의 하나님도 만나고 위로의 하나님도 만나고 그리고는 아들과 장난치고 재미있게 놀고 싶어 하시는
아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장난 잘 치거든요. 농담도 잘하시고. 진짜 한번 여러분들 진하게 한번 하나님 만나보세요. 진짜 그 하나님 최고입니다. 최고. 한마디로 제가 처음 만난 하나님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제가 어떤 잘못을 하면요, 끝까지 징계를 하시면서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이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니까 제 인생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내가 끝까지 말 안 들으면 내 고생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도대체 지금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길래 그렇게 용감하게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왜 그렇게 용감하게 하나님 속여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괴로울까? 안 믿고 사는 게 괴로울까? 입니다. 지난 시간에 고난과 고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난은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 자체가 고난이고 고생은 말씀을 버리고 사는 게 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말씀을 지키는 고난을 받든지 말씀을 버리는 개고생을 하든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믿고 사는 게 괴로워요? 아니면 하나님을 안 믿고 사는 게 괴로워요? 어떤 게 괴로워요? 사실 이론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잘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둘 다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항상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둘 다 괴로워요. 하나님을 믿고 살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도 있고 하나님 주시는 징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안 믿고 살면요, 바로가 받는 10가지 재앙밖에 받을 게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차곡차곡 받을 거예요. 여러분, 바로 왕과 애굽이 이 10가지 재앙을 받을 때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신기한 거. 여러분들 성경 안 읽어서 그렇죠? 이런 저주 같은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단 한 가지도 내리지 않았던, 단 하나도 내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목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다 죽는데요. 싹쓸이 하겠대요.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6절에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기 가족들이 죽고 가족들이 죽으니까 애굽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미리 그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한테는 이런 저주 하나도 안 일어날 거야. 걱정하지 마.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런 재앙은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애굽 사람에게나 내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 잘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내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것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는 이 재앙이 일어날 거야. 그런데 너희들은 안 다칠 거야. 같이 이 공간에 같이 있어요. 여기가 애굽이라면 애굽은 재앙이 오는데 여기는 우박이 내린데 여기 우박이 안 내린대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철저하게 구별해서 내리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당하는 괴로움보다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받는 괴로움이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훨씬 유익해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안 믿겠다고 뺀질거리다가 받는 괴로움보다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괴로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드리는 것도, 예배 드리는 것도 괴롭지만 예배 자리에 빠지는 것도 괴롭잖아요. 그렇죠? 또 11조를 드리는 것도 괴롭지만은 11조를 안 드리는 것도 괴롭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괴로움은 순간적으로 힘들어 보일지는 몰라도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과 기쁨으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중고등부가 하나님을 너무 예쁘게 잘 믿어서 모든 재앙이 비켜나가고 시간이 지날수록 괴로움은 사라지고 행복만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